사무엘상 11장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본격적으로 왕으로 이제 세우시기 위해서 세 번째 이제 전쟁의 이러한 역사를 사용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왕으로 이렇게 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또 나라의 정세와 형편들을 섭리 가운데 조정하시면서 사울 왕이 거대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또 놀라운 또 이러한 그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이러한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을 11장은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전쟁의 큰 승리의 결과로 인해서 앞서서 있었던 그러한 사울의 그러한 부르심이 세 번째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또 일하심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 부어 주면서 장차 이제 하나님 앞에 왕으로 초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제시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베냐민 지파 이렇게 기스의 아들 사울이 택함을 받는 이제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식적으로 이렇게 왕의 이러한 그 등극식을 즉위식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아직은 반발하는 그러한 많은 백성들도 있었고 못마땅해하는 여러 12지파의 그 더 백성들이 많은 그러한 그 지파들도 앞선 그 이러한 그 형제지간에 있어서 더 형들에 해당이 되는 그런 많은 지파들이 있는데 제일 막내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이렇게 채택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이제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아무도 이 전쟁을 막을 수 없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사울과 또 그 함께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이루고 또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정말 왕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러한 왕권을 수립해주는 아주 놀라운 섭리의 위대한 역사가 이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뽑아낼 것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조롱을 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아주 엄청난 조롱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야베스 장로들이 3절에 보게 되면 1회 동안 7일 동안만 시간을 다오 그러면 우리가 너희와 싸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우리가 싸울 수 없다라면 너희들에게 항복하겠다 이제 이렇게 약조를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전쟁을 치를 만한 힘이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여기다 보면은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렇게 구약에도 끊임없이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장로 정치 제도가 항상 구약의 또 중심 교회 정치의 틀이라는 것을 꼭 우리는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에게 이제 이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5절에 보니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러면서 사울은 분명히 왕으로 이렇게 뽑힘을 받았지만 아직은 제대로 된 등극식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밭에서 소를 이렇게 치는 이렇게 농사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울을 왕으로서 대우해 주지 않으니까 결국 사울은 아직까지는 왕으로서의 그런 위엄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고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이 전쟁의 심각한 위기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성령의 이러한 강력한 또 충만함의 힘을 부어 주셨고, 그래서 사울은 겁을 내고 숨은 것이 아니라 다른 11지파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다 이렇게 겁을 내고 숨고 있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또 이러한 직분과 또 사역과 관련된 또 성령의 그러한 도우심을 강력하게 입으면서 어마어마한 용기와 또 힘을 낼 수 있는 또 그러한 이 왕으로서의 그러한 또 힘과 또 모습을 갖춰가는 이제 이러한 것도 소개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갖춰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결국 소를 잡아가지고 모든 지파들에게 보내면서 너희들이 겁을 내지 말고 반드시 이 암몬 전쟁에 나와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지도자로서 그러한 또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11지파에게 빨리 전쟁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결국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과 같이 나오는지라, 이렇게 결국 사울이 용기를 내고 이 전쟁에, 비록 그 많은 전쟁에 비교했을 때 어려움은 있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군사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왕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군사의 이런 어떤 정규적인 어떤 훈련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전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군대의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자연재해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적들을 물리치시는 이런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그런 모든 보호와 전쟁의 승리를,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그런 역사를 많이 보여주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와 돈과 무기를 의지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지파들은 점점 더 이렇게 나라가 쇠락해가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전쟁을 대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또 그 사울의 강력한 또 그러한 훈계와 또 권면을 받았을 때 백성들이 무서워서 이 전쟁에 안 나갈래 하고 그냥 다 뒤로 빠져버리게 되면 그것도 난처해지는 건데,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또 백성들이 그 사울의 초청을 받고 용기를 내어서 전쟁에 참여하려고 강력하게 또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 돼서 나오는 이러한 변화도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성경은 빠짐없이 이렇게 소개하면서, 결국 왕의 움직임도 백성의 움직임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놀랍게 우리 인간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이 전쟁을 사용하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결국 이스라엘 자손 30만 명과 유다 자손 3만 명, 그래서 도합 33만 명이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 암몬 사람들은 훨씬 더 이 군대의 이러한 모습들이 더 잘 갖춰져 있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그런 군대 편제라든가 이러한 훈련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싸우게 되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울 왕을 이 전쟁을 통해서 세우시려고 하셨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군대의 이러한 형편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약했지만, 결국 11절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그 암몬 자손, 훨씬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힘이 강했던 암몬 자손을 전부 다 이렇게 죽이는 이런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바로 소개를 하면서, 결국 이 모든 전쟁은 시작에서부터 또 그 모든 승리까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소중한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자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결국 이 대승을 통해서 반신반의했던 백성들도 사울 왕이 정말 왕으로서의 그런 훌륭한 면이 또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이렇게 인정하게 됐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울을 왕으로서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높은 존경심과 또 그러한 순종과 복종의 이러한 자세를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렇게 사울을 욕하고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이제 죽여버리자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막 이제 화를 내니까 사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잠깐 사울을 무시했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되고, 또 이 전쟁은 우리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한 거니까 이스라엘 12지파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렇게 모습을 갖춰가자라고 이렇게 아주 상당히 겸손한 그러한 모습을 초기에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이제 사울 왕이 뒤에 가서는 이제 결국 권력에 눈이 멀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가 왕을 도우면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잘 보존할 수 있는가? 그리고는 바로 그 원리를 이제 사무엘이 다시 한번 왕에게 권면을 합니다. 결국 여호와 앞에서 사울 왕을 왕으로 삼고, 이제 세 번째 본격적인 등극식이 이제 왕으로서의 제대로 된 등극식을 거대하게 이제 이렇게 즉위식을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을 제대로 이렇게 왕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주변의 전쟁과 이런 역사들을 사용하셔서 사울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다시 한번 왕에게 권면하면서 또 백성들에게 권면하면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반드시 나라와 국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신앙을 유지해야만이 나라가 새롭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바르게 된다. 첫 번째 원리. 또 두 번째는 교회를 보호하고 또 백성들을 보호하는 이런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라고 이렇게 또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원리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국가의 위정자와 왕들이 그 나라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아주 많이 어지럽고, 또 진보 정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이러한 또 의회의 이러한 폭력적인 이런 법을 초월하는 이런 많은 악행들을 통해서 결국 보수 정부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또 그리고는 포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의 예배의 자유와 전도의 자유를 파괴하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교회 핍박을 하는 이런 법들을 합법화시키려고 이렇게 엄청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반드시 외쳐야 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는 원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된다라는 것.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면 반드시 그 나라는, 통치자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아 망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그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가? 나라를 어떻게 해야 새롭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국가가 어떻게 새롭게 건강하게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백성들에게 권면하면서 이제 11장이 끝납니다.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이제 3장은 사무엘이 갑자기 이렇게 설교하면서 사무엘의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불의한 일이라든가 불공정한 일이라든가 또 혹시라도 백성들을 속이는 이러한 어떤 거짓을 행한 것이 있는지 너희가 살펴봐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러한 그 자기 변증을 이렇게 하는 설교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왜 갑자기 이 내용이 소개가 되느냐면 결국 12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지자로서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권면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로서의 자기 자신의 또 이러한 거짓됨이 없는 자신의 삶과 또 백성들과의 또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올바른 사역자로서 또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직하게 또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증하고 또 그거를 변호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백성들에게 사무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은 자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전했다라는 것, 어떠한 거짓도 함부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그 진리만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이렇게 사무엘의 선지자로서의 자격과 위치를 다시 한번 명백하게 또 이렇게 강하게 확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원리를 재차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 거를 빼앗았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어떤 불의한 일을 행했으면 지금 증거해라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사무엘이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그렇게 섬겨왔는지 다시 한번 사무엘의 이러한 선지자로서의 훌륭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또 이렇게 재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6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렇게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렇게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지, 나라를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을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나라로 잘 세워갈 수 있는지,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으로 군사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원리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바로 그 여호와, 이 출애굽 사건은 항상 이제 앞으로도 계속 구약의 이신칭이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죽음의 형벌로부터 살아나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피 흘림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됐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복음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사들과 선지자들은 이 출애굽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러한 위대한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잘 순종하고 들으라 이러면서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너희에게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9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을 통하여 너희에게 구원의 위대한 이러한 역사를 베푸셨고, 그것도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대단한 군사력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노예와 같이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무능력한 너희들을 죄에서 그렇게 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전능하신 힘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렇게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금세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또 구약의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선조들을 어떻게 구해 주셨는지, 신약의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위대한 그 구원의 십자가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주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날 백성들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기독교를 온갖 이상한 신비 체험으로 그렇게 변질시키기나 했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위대한, 신구약에서 소개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잊어버리는 이러한 성경에 대한 무지함이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또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었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죄악된 삶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또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책망으로 적들의 손에 너희를 넘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위험에 빠진 것은 군사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러한 역사였다. 적들의 손에 너희를 넘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또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사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할 때에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공경과 어려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과 징계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건 다 불순종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텐데, 그걸 잊어버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엄중한 징계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앞서서 사울 왕을 세우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하고 돈과 군사와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만 하면 얼마든지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들처럼 권력과 돈으로 그렇게 나라를 방어하는 것이 더 훌륭해 보여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를 제거하고 말씀을 배우는 이런 일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돈과 군사와 무기에만 집중을 하며 인간의 힘에만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악행들을 벌이면서 왕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적인 그런 왕권제들을 의지하며 거기에 자신들의 생명을 의탁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역사를 총 정리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결국 이제 두 가지 원리를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 중요한 원리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잘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을 두 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네 번의 권면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교회가 잘 안정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신앙의 원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가 흐트러지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자세가 다 흐트러지게 되는, 성경에 무지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두 개는 불가분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너희가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무지하게 되면 결국 불신앙에 빠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쏟아지면서 이 신앙의 원리를 꼭 명심하라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엄히 경고하고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엄청난 이 비와 우레의 그런 초자연적인 또 자연의 이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웠고 떨림으로 선지자가 제시해 준 이 두 가지 원리, 나라와 교회가 든든히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원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그 말씀을 배우면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의 신앙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19절에 보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차 권면하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는 말을 거듭 또 강조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이 권면을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가 왕을 구했던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군사를 더 의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신앙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 속에서 세상의 돈과 권력을 더 의지했던 자기들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을 더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이제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게도 못하는 그런 우상 숭배와 또 돈과 권력을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면서 그렇게 신앙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나라도 국가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모든 은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이러한 큰 구원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러한 큰 혜택은 인간의 공로와 신인 협력주의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그 강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큰 구원의 역사를, 큰 일을 행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덕분임을 너희들은 평생 잊지 말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중간쯤에 이 왕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 나라와 국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 두 가지를 재차 권면하면서 구약의 또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 원리를 이런 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와 또 사회와 민족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이 신앙의 두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고 그거를 지킬 때 개인적인 그러한 삶도 평안함 속에 또 국가와 사회도 또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